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자, 설교의 내용은 이 한 장 전체를 다 이제 포함하는데, 자, 우리가 열왕기하 20장 본문은 일단 1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이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거 청천벽력 소식 아닙니까? 그죠?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랴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붙였더니 그가 나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에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오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리라는 표적이니이다. 해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의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되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아하스의 해 그림자 판에 내려갔던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 놓으셨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체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히스기야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요. 히스기야가 그냥 한두 번 기도했나요? 절실했죠. 자, 놀랍게 응답받았죠. 그러면 끝일까요? 아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 절실한 기도가 응답받았다면 그럼 끝인가? 오늘 이거예요. 흥미진진하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통로, 기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신을 찾고 부르지만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분, 오직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선언하신 것이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를 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요청에 반응하신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기도는 흔히 성도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잠시나마 호흡하지 않게 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을 결코 영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명령하는 것이. 그러나 사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도의 중요성, 능력을 많이 들어 알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의 끈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관해 듣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거죠. 기도응답 간증 누구나 듣는 거 좋아하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자, 왜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죠. 너무 생활이 분주하여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또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무기력감으로 인해서 기도를 생략하는 때도 있겠죠. 심지어는
자신의 결과를 미리 판단하여 아예 기도하는 것을 시도조차 안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이거는 기도해 본들 무슨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인 거죠. 자, 사실 그 이면에는 자신의 경험이나 선입견 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성도의 삶은 무기력하고 곤궁할 뿐이에요. 자, 성도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이거죠. 우리가 믿는 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건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위기나 극심한 환난이 닥쳐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막상 기도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놀랍게 이루시는 데는 전혀 장애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보고 교훈으로 배울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거죠. 자, 오늘 본문 남한국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 수 있는 히스기야가 기도로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옳게 행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왕이었으며 유다 역사상 그와 같은 왕은 전무후무했다고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는 당시 부패한 유다 왕국의 개혁을 이루어서 경배 질서를 확립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우상들을 과감하게 격파시켰고 그리고 강대국 아시리아에 맞서서 국가와 민족을 지켜낸 훌륭한 통치자였다 이거죠. 참 이러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백성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런 그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에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표적으로 해시계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되돌려 버리신 거예요. 네. 시간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자,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돌리셔서 시간을 되돌리신 것이다. 그죠? 이 사실을 여러분은 실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꾸며낸 얘기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역사라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처럼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순간 자만해져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의 기도 응답이 오히려 그의 사후에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이거죠. 내가 절실하게 기도를 해서 한번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주님을 찬양했다 이거죠. 그게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신실한 성도가 기도 안 하는 거 봤어요? 누구나 기도해요. 주님은 여러분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신실한 믿음과 태도, 감사, 사랑을 그 이후에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 신실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점을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한 일화에서 오늘 교훈으로 배워야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배우라 이거죠. 성경이 기록된 건 무단히 기록된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으라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요. 히스기야는 주님 목전에서 행했던 일들을 호소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니라. 아모지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하자. 그가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울더라 이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할 때 심정이 어떤 거예요? 울면서 절실하게 매달린 거예요 지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킨 선한 왕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산 성도, 부귀와 생명이 보장되었다고 당연히 여기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비보가 당도한 것이에요. 단순히 일반 사람이 말했다면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요 선언이었다 이거죠. 환자들이 의사가 6개월을 못 넘길 겁니다. 청천벽력같이 들리죠. 그렇죠? 근데 그 의사의 선언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언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요. 어느 한 날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정리하라. 이제 너 이 땅을 이제 정리하고 떠날 준비하라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통곡을 하고 자기 얼굴을 벽에 대고 주님께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인생에는 실로 절망적이고 비탄에 잠기게 한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냐 이거죠. 특히 인간은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삶의 희망이 있겠어요? 인간은 누구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교육가들, 언론인들, 종교인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네 집을 정리해! 그러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요. 인간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진리를 아는 성도가 현명한 것이다 이거죠. 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수용하기 힘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에 대고 막 죽게 울고 기도하는 거죠. 나를 기억해달라고요. 다른 때보다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선한 일들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절실히 기도하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믿었던 사람이다 이거죠. 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성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요. 그리스도인도 자기 인생에 심각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위기 때가 되니까 갑작스레 주님께 나와 울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주님이 경청하지 않으세요. 어떤 성도의 기도가 합당한가 이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한다 이거죠. 그럼 무엇인지 구하면 받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채 하거나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응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 기도로 온전한 교제를 이루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호소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 육신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마서 8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이, 그런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께 상달될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단순하게 그냥 주님 살려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진실하고 선하게 온전하게 행한 거, 주님을 믿고 섬긴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죠. 자,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의 이후로는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그의 이전에도 없었더라 이거죠. 그가 주께 밀착하고 그를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의 계명들을 지켰더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나가든지 번영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했는가 성경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요, 먼저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당시 사회를 영적으로 부패시킨 형상들, 아세라, 산당들, 제단들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역대기하 3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을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환경을 조성한 그런 통치자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그 통치자가 하나님 안에서 확고한 신뢰와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어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더럽힌 주의 성소들, 기명들을 성결케 했고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명하여 주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에 따른 제사 질서를 확립시킨 거예요. 다시 역대기하 29장 3절부터 36절에 자세히 나온다 이거죠. 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지파들의 사람들도 초대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기하 30장 6절부터 12절에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대다수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남아있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스기야는 자기 나라 남왕국으로 초대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섬기라고 이렇게 이끈 왕이에요. 세 번째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월절 명절을 회복시킨 사람이에요. 역대기하 30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게 된 그 명절 유월절도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죽어있는 그런 민족이나 국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상기하게 했다 이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히스기야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11조와 헌금을 복원시킨 거예요. 역대기하 31장에 나온다 이거죠. 이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이거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헌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이 다 무너지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걸 다시 복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히스기야 어때요? 대단한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이런 행함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왕국을 번성하게 하셨다고 역대기야 31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뭘 하든지 번영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히스기야의 이런 섬김과 그런 일을 잊어버리시겠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근거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위해 행한 열성적인 섬김, 말씀을 실행한 행위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실행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은 그런 성도의 기도에 경청해 주신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냐? 그 이유를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배워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열왕기하 20장 4절부터 7절을 보세요. 이사야가 중간 마당으로 들어서기 전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랴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하시더라.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 위에 붙였더니 그가 나았더라 이거죠. 자, 우리는 흔히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에도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우린 다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에는 슬픔과 절망을 안겨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요. 그런 와중에 억지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숨기고 기쁜 채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고 또 괴로워 있고 또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운데 마치 안 그런 척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때론 주님께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면서 눈물로 간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현대 은사주의자들이 자행하는 집단적인 울부짖음, 방언, 통성기도 하나님 전혀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네. 새벽 2, 3시, 4시 와서 한다는데 하나님 마음 안 움직여요. 네. 자, 성도가 영 안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때 그가 자신의 연약함이나 잘못 등을 깨닫고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감동과 절실함 등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런 성도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네. 주님이 없었다면 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거죠. 네. 내가 지금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오겠어요? 본문의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고 나서 주님 앞에 솔직한 심경을 나타내며 기도했다 이거죠. 당시 그에게 있어 이 같은 소식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물의 기도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이거죠. 눈물은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호소력이 있죠. 그렇죠. 진심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도 어때요? 인격을 지닌 분이세요. 주님께서는 진실한 성도의 눈물의 기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 아시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불임의 태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낳게 했죠. 그 어머니 한나가 당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에 그녀는 비통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심히 울며 기도했다라고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이를 본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하는 것이니라. 이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이죠. 이것이 진정한 눈물의 기도예요. 한나는 신실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여인의 태를 오히려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억울하고 참 안타까운 일을 견딜 수 있겠어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슬픈 영을 다 그대로 비추고 혼을 토로하며 기도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위대한 인물인 사무엘을 아들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이거 내 아들이야. 그냥 끼고 살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바쳤죠. 서원한 대로 그대로 이행했죠.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뒤에 더 많은 자식들 낳게 하셨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그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돌리신 것이다 이거죠. 아까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읽었죠, 그렇죠? 자,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을 역으로 돌리신 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체의 운행을 바꾸셨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가 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개차반으로 인생 산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신실하고 훌륭한 성도니까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시거나 변화를 주신 것이 두 번이 언급이 되는데요. 하나는 본문의 히스기야 때 그랬죠. 또 하나는 언제냐? 여호수아의 기브온 전쟁 때예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거기 12절부터 13절 볼게요.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여러분이 태양과 달한테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태양아 달아 여기에 머물러라. 그럼 여러분 머물러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고 나니까 13절 보세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표현을 보면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춰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종일, 하루 종일 보통 이런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의 그런 운행 법칙에 따라 속히 내려가지 않고 아주 서서히 내려간 거예요. 거의 멈춰 있다가. 자, 이것이 소위 과학계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하루입니다. 영어로 missing day라고 해가지고 상실된 하루예요. 자, 컴퓨터가 천체와 행성의 위치들을 계산하면서 보니까 지구가 한 24시간이 상실되어 있다고 그렇게 연구해서 분석을 내놓은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뭔가 흠이 있는 것으로 트집을 잡지만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멈추거나 돌이킨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아하스의 시계를 되돌린 사건, 우리가 이 두 사건을 근거로 본다면 24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보통 낮 시간을 우리가 12시간이라 만약 가정을 할 때요, 자, 해시계의 10도는 40분에 해당이 돼요. 그 10도 각도가. 그럼 40분을 일단 잃어버렸죠.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해가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을 만약 시간으로 환산해 본다면 23시간 20분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아하스의 해시계의 10도인 40분, 거의 종일 내려가지 않은 23시간 20분, 두 개를 합치면 24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와 뭐 행성의 그런 운행체계가 시간이 모자란다, 염려하지 마라 이거죠. 그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의 필요와 뜻에 따라 멈춘 적이 있었기 때문에 24시간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과학이나 철학, 교육, 그런 걸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의 진리에 감히 대적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그 위대한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한 성도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주님은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를 조종한 분이세요. 자, 하물며 여러분의 생에 어려움이나 슬픔 등을 야기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의 생에 나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절실한 문제인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부족하실까요? 아니란 얘기죠. 이것을 아는 성도라면 진심으로 주님께 나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염려가 단지 사소한 것만이 아니라 슬픔과 절망을 자아내는 큰 것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의 기도, 진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교훈을 배우라. 세 번째요,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망각하며 교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역대기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보십시오. 거기 24절부터 26절 볼게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죽게 기도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이거죠. 분명히 우리 아까 살펴봤죠, 그렇죠? 그런데 2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어때요?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하여 겸손해지고 그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그렇게 행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날에는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밑에 31절 보세요. 그러나 바빌론의 고관들이 그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 이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바로 이때 어떤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응답 받고 나서 자만하고 방심하고 자고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전쟁의 교훈에서 많이 배웠듯이 제일 무섭고 경계해야 될 때는 순간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안이한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역경이나 환난에 시달리는 성도보다는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아 영적으로 나태해지려는 조짐을 보이는 성도를 더욱 교묘하게 노린다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신이 뭔가 의롭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이 점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사실 기도라는 것은 어때요? 연약함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여러분 무릎을 꿇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하고 낮은 존재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할 때 통곡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자세를 보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듣고 보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셨잖아요. 아까 열왕기하 20장 6절을 읽었을 때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너와 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며 내가 이 성읍을 나 자신을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방어하리라 이거죠. 히스기야를 위하여 한다는 말 없죠.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히스기야가 병들기 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는 처음부터요 믿음에 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아시리아 강대국에 멸망했잖아요. 그 강대국이 지금 자기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랬을 때 그 강대국을 대적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성전의 금이 있죠. 그걸 다 뜯어낸 다음에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췄어요.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믿음으로 이렇게 맞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후에 다시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온갖 협박과 회유를 다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항복을 요구했다 이거죠. 그러자 히스기야가 마침내 주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했던 것이 그게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나온 말씀이다 이거죠. 히스기야가 바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읍을 방어하여 그것을 구하리라고 응답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아시리아 진영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온다 이거죠. 야, 히스기야는 기도로 어때요? 천사를 동원한 거예요. 적군들을 다 몰살시켜버렸다 이거죠. 나라와 민족을 구한 거예요. 이게 그의 능력이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란 얘기죠. 예. 자, 히스기야는 자기 생에 이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 또 자신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하여 동일한 응답을 받았죠. 자기 생의 기도 응답의 놀라운 기적을 벌써 2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그랬다면 이후에 어떤 자세와 반응을 보여야 했냐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너무나 섬뜩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와, 진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그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망각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자기 육신으로 향하게 된 것이, 와, 나 이렇게 살아있네? 나 나았네? 와, 나 부유하네? 이것만 본 거죠.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덫을 놓게 됩니다.
바로 바빌론의 사절단들이 그가 치유받은 일을 알고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들을 다 열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유함과 화려함을 그들에게 자랑했다 이거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를 떠나셨다고 아까 역대기 32장 3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건데 히스기야는 거기 넘어진 거예요. 자, 성도는 때로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또 자기의 바램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가 절실하게 이렇게 바라는 걸 구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거예요, 아직도. 어쩌면요, 그의 기도가 나중에 그를 더 망쳐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혹은 아직 그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자세와 그릇이 되지 않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지연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은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게 그 순간에 해결책인지는 몰라도 그게 나중에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구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장 최상으로 응답해 주시라. 이게 가장 좋은 기도라고요. 성도는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기도가 주님 뜻과 일치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라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더 은혜가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 육체 한 가지 좀 제거해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바울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기도 응답 안 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히려 그게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더 넘치는 거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바울이 그 가시가 제거됐다 봐요. 그럼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 응답은 그의 생애에 결국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될 거면. 바로 그 점이다 이거죠. 자, 히스기야의 기도. 처음에는 응답받은 것이 좋은 줄 알았겠지만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차라리 주님께서 너 그냥 정리하고 죽음으로 이제 안식을 누리라 하면 그게 순종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나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가 범한 치명적인 실수 나중에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빌미가 된 거예요. 왜일까요? 그 보물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갖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쳐들어가서 저걸 다 약탈하겠다.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할 수 있도록 부추기게 된 거예요. 이사야 39장 6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몇몇 자손들은 바빌론의 내시들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이사야 39장 7절에 나온다 이거죠. 무엇보다 히스기야가요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가 유다 왕국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돼요. 이 므낫세 왕이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55년이에요. 유다의 가장 사악한 왕이 가장 오래 치리한 거예요. 자, 이 므낫세가 등극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히스기야가 애써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걸 봤을 때 허무하지 않겠어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그런 영적인 질서를 다 기틀을 다 마련해 놨는데 자기 아들이 등극해서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허무하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난 거예요? 생명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차라리 생명 연장 안 했으면 그런 아들이 안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는 것이 당연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기인한 거지 자신의 우월감을 주장하거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신 말씀, 우린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늘 거하는 방법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또는 극심한 고통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절실히 찾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며 기도 응답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님을 향한 섬김과 태도가 달라진다면 과연 그의 기도가 응답된 게 마냥 좋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실제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한때 출석했다가 기도 응답을 받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즉시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이들이 의외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돌파구를 찾지 못해서 막막해할 즈음에 진리를 알고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활에 다 동참했었다고요. 그들은 나름대로 주님께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신실한 목자와 우리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와 간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은 간증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되었고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느 순간 변질이 되면서 한순간은 바람과 같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화장실은 들어갈 때만 필요하지 나올 때는 필요 없다 이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도 그런 식으로 정립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주님은 그들이 변질될 걸 모르셨겠어요? 주님이 그냥 저렇게 될 거면 그냥 기도도 하지 말걸.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이거예요. 들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는 잊지 말라 이거죠. 그런데 인간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히스기야는 분명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께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신뢰한 성도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의 간구를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묘사하죠. 히스기야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자 그는 다시금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도 응답으로 인해 그의 사후에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주님이 네 집을 정리하라 했을 때 아멘, 저는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이 생의 삶에 그렇게 연연하나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더 살고 싶다 이거예요. 살려달라 이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해주셨죠?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의 생애는 치명적 오점이 남았죠. 주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것도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절실하게 때론 눈물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반드시 경청하세요. 다만 우리는 기도할 때 단순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또 잠깐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채 하는 위선과 가식적인 태도를 지녀서 안 된다 이거죠. 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주님께 다가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성도로 산다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드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교훈을 배운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